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좋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은 그 드림교회 가서 오전 또 10시 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제주도에 와서 어젯밤, 오늘 밤, 내일 밤 집회하고 또 오늘 오전 집회하는 게 저에게는 아주 휴식과 같은, 안식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부탁할 때는 갑자기 부탁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이민선 목사님께서, 우리 이종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작곡하시고 작사하셨는데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좀 축복해 달라고. 전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일찍 1시간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을 직접 이 축복하는 찬양으로 여러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말씀해 주신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바로 나오면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생각하고 있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근데 부르다가 잠깐 이런 얘기는 또 처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모교회가 있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제 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뭘 이렇게 음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때는 이렇게 기타 이렇게 교회에서 형들 하는 거 이렇게 따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처음 만들었던 곡들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들으면 너무 이렇게 민망하고 다시 꺼내보기도 싫고 막 이런데 그때마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격려해줬던 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기 성도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뵈는데 이렇게 형이 저기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 그런 격려해주는 한마디가 없었으면 그 다음에 노래를 안 만들었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좋다고 얘기해줘서 또 노래를 만들게 되고 또 좋다고 얘기해줘서 또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도 내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백들이 정말 지금 옆에 계신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격려의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시면 가능하면 가족이 되면 좀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동성이라면 손을 좀 잡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 어려운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죠?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힘내서 용기 내서 살 수 있길 바라고, 그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힘 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갈등 극복기예요. 요진이 이렇습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 어제는 염려 해결이죠. 염려 해결의 길은 기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갈등 극복의 길은 결정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97년도 기억되는데 22년 전에 제주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97년인가 98년에 왔습니다. 제가 서초 쪽을 담당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왔는데 탑동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해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12분 정도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담당 교육자였지만 승합차를 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몰아왔어요. 저녁 때 탑동공원에서 집회가 있는데 이제 제주도를 왔으니까 한번 돌아보자 해서 성산 일출봉을 해서 돌아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리죠, 그죠? 식사하고 또 돌아봤는데 집회 시간은 다가왔는데 아직 그 장소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은 집회 참석하러 왔는데 이렇게 먹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열심히 몰고 탑동공을 찾아가는데 저쪽 성산 쪽에서 오다가 탑동공 가는데 3갈래길, 3갈래길이 나오더라고요. 고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고민하다가 그냥 우측으로 갔어요. 우측으로 가자.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해서 우측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길이 틀린 것 같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할까, 유턴을 할까 말까.
제가 정말 성실한 교육자고 그 당시에 정직한 교육자인데 불법 유턴을 할까? 이 집회는 늦었고 그래서 모르겠다 갖고 불법 유턴을 했어요.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돌아서 이제 다른 길로 오른쪽 길로 가다가 그 밤에 호루라기가 빼 불더라. 경찰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난 제주 경찰은 그렇게 밤에도 분명히 없었는데 제가 그때 또 갈등이 생겨요. 도망갈까 말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서서 제게 급한 건 시간이었어. 시간이 급해서 서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내가 티켓 끊고 돈 내려. 그래서 딱 서자마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온 누구 목사인데 제가 급하게 탑동공원에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어 가는데 그분이 경배 찬양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아까 그 길이 가는 것으로 맞다고 갔다가 잘못된 것 같아서 유턴을 그냥 했는데 빨리 이거 티켓을 끊고 제가 벌금 낼 테니까 얼른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보더니 탑동 가냐고. 탑동 간다고. 왜 가냐고. 아까 말했잖아요, 경배 찬양 집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그때 이상하다, 탑동공원은 아까 그 길로 가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좀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까 그 길이 맞다고, 그리고 차를 다 막더니 저를 다시 유턴하게 만들어줬어요. 유턴하게 만들어줘서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그 길로 갔더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날 비가 내리는 밤에 그 다 무릎을 꿇고 탑동 그 바닷가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 순간인데 제가 속이지 않으리라, 거짓말 시키지 않으리라, 교통법규 잘 지키리라,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냥 이 길이 잘못됐는가 보다 해서 돌리고 싶더라고요, 유턴. 근데 그것도 뒤에 성도님이 다 계신데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또 딱 세웠을 때 이제는 내가 거짓말 시키지 않으리라, 뭐 사정상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티켓을 끊어 주십시오, 벌금을 내겠습니다, 얼른 제가 그 집회 가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티켓도 안 끊더라고요. 그분이 탑동공원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달은 건 뭐냐면, 교통 어쨌든 어디 갔을 때에 경찰에게 기분 좋게 물어보는 거. 제가 어디 가는데 아냐고 가르쳐주다가 잊어먹더라고요, 티켓 끊는 거를. 어쨌든 제가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했어요. 한 번은 할까 말까 하다가 불법 유턴한 건 제가 실패했는데, 불법 유턴한 이후에 제가 거짓말을 말 것인가 여기서는 승리했어요. 승리.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 5분도 안 돼요. 이게 한 1분 돼 30초 정도 딱 그 순간에 2번이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갈등을 해요. 이렇게 할까 말까, 그만둘까 할까. 이게 딱 두 종류의 갈등을 해요. 하나는 죄와 올바른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올바른 길을 보면서도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의로운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의로운 길인데 죄는 아닌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독이 든 사과가 있고 그냥 사과가 있는데, 우리는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갈망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선택하고 싶은 그 죄와 이러면서의 갈등하고, 또 하나는 그냥 사과를 먹을 것인가 배를 먹을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이 문제는 쉬워요. 아무거나 드십시오. 죄가 아닌 것이라면, 죄가 아닌 것이라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사세요. 그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여 내가 사과를 먹을까요? 배를 먹을까요? 이걸 가지고 3박 4일 동안 금식해요. 그냥 아무거나 드십시오. 그거는 당신이 맡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체질에 맞는 거 먹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드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벌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위원을 할 것인가 주차위원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주차위원도 죄가 아니고 안내위원도 죄가 아니라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또 잘 봐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동, 짜장면과 짬뽕, 그냥 아무거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정 갈등 생기면 2개 다 드세요. 2개. 제일 좋은 건 2개 다 드시면 돼요. 2개 시켜놓고 2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2개 다 먹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드세요. 자기가 선택한 이상 다른 거 선택하는 욕하지 마세요. 나는 짜장면 먹고 너는 짬뽕 먹어, 너와 나 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죄가 아닌 이상 무한한 자유. 그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 나무 따먹을 것인가, 저 나무 따먹을 것인가,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 거예요. 직업도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아주 응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와 올바른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거예요. 죄와 올바른 것 사이에서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쉽게 번역하면 나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런 번역이에요. 나는 미칠 지경입니다. 그냥 한라어로 그대로 풀어보면 나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는 미칠 지경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요, 정신과 육체의 갈등이 아니에요.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정신과 육체 속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속에서 이렇게 나는 괴로워 죽겠고 죽을 지경입니까? 고민이 됩니다. 고백하냐?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법,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 22절에. 23절에는 그런데 죄의 법이란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올바른 법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죄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 오늘 큐티 하셨어요? 생명의 삶 오늘 큐티. 히브리서 12장 오늘 15절에 보면 쓴뿌리라고 나옵니다. 쓴뿌리. 이렇게 죄의 근성, 우리를 이끌고 하던 죄의 속성,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온 그 다음에도 두 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죄의 법이 나를 유혹하고, 이 사이에서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 거리에 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고민 안 합니다. 갈등 안 합니다. 그냥 죄의 법만 따라 사는 거예요. 기껏해 양심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전에는 그냥 욕심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서부터 작은 하나까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계속 올바른 길을 제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안 보이던 게 다 보여요. 동네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안 보였거든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또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가지는 사람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목사님 만나요. 저는 목사님이 뭐니? 근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미리 시험 보는 거 있어요. 그 주일날 시험 대성하고 있는 데서 와서 시험 보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봤어요. 근데 딱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정말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내가 2,000원을 냈어요. 제가 2,000원 시험비로. 청주에 살 때인데 서울에서 와서 시험 보는 거예요. 2,000원을 시험비로 냈는데 이걸 내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순수한 마음에 주일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자체가 정말 착하고 순박한 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때 정말 착하고 순박하고 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용납이 안 되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제가 2,000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2,000원을 포기하고 교회를 갔어요. 저로서는 얼마나 큰 대단한 결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딱 가서 시험을 딱 포기했는데 그 해 본고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시험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여름에 막 이렇게 체력자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영수 시험 보는 본고사는 싸고, 참 우리나라 교육법이 1년 연초도 아니고 8월 달에 12월 볼 시험이 없어졌다고 발표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나름대로 하나님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포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이렇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로 엄청난 복이 쏟아졌는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교통사고. 제가 교통사고를 딱 당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터를 밟은 무면허 운전수, 매형의 차를 잘못 몰고 온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터 면허증도 없이 그냥 탁 쳐버렸어요. 그러면 다 끝났냐? 그것 때문에 신기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장로님, 권사님 되시더라고요. 우리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에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딱 선택하면 당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손해 볼 수 있어요. 손해 보는 것처럼 아니라 손해 봐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탁월한 플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약된 길을 선택할까 말까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근데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결정을 해야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이 결정을 못했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결정하는데 기도 시간은 좀 줄이길 바랍니다. 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봐야 알겠다고. 뭘 그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척하면 알아야죠. 잘못된 건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알아야죠. 결정을 빨리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가 봐요. 우리 위로가 돼요. 위로가. 바울 같은 사람도 갈등을 했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고민을 했구나. 일단 먼저 여러분 위로받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나도 잘못된 건 아니구나. 따라해보세요. 나도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구나.
바울은 즉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정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한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해서 내 마음에 속일 것인가 말 것이냐,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 고민되고 이 갈등될 때에 저는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 사실 자체가 당신의 죄와 의 사이의 갈등을 딱 끝내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큰 것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도 갈등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닌데 거기서 끝내길 바랍니다. 내가 할 말이 아닌데 하고 하는 말은 전부 상처 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말은 너에게 할 말이 아닌데 거기서 끝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말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빨리 스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말도 행동도 또요 죄도요 큰 것부터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프로파일러들 이렇게 분석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 없답니다. 이게 점점 행동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래요. 작은 거 있을 때에 고민되고 갈등할 때 빨리 알아차리고 결단을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의 유혹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아, 이것은 죄의 유혹이구나. 아, 이것은 정말 내가 따라가면 큰일 나겠구나를 턱 알아차려야 여러분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차려야 되고, 이게 욕심인지 이 비전인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말 한마디 내가 할 때 이건 잘못된 거구나. 결정하려고 할 때 이건 잘못된 거구나. 선택할 때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컨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컨닝을 안 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학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에 얇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다 책상에, 왜 나무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책상에다 그게 다 보고 쓰려는 그런 거죠. 아마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대학을 발굴하다가 그 책상을 보면 고민에 빠질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왜 나무에다 글씨를 썼을까? 종이가 모자랐을까? 연구할 거예요. 아니면 와,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구나. 나무에다가도. 근데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슬펐어요. 이렇게 슬펐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다 컨닝하는데 너만 안 하면 너만 손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선배가 후배 불러놓고, 선생님이 제자 불러놓고, 제가 정말 이단 협착이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차고 싶은데 제가 차마 못 찼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속에 붕괴.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사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정한 걸 내가 컨닝은 하지 않으리라. 또 우리 그 선교단체 선배님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잖아. 전도 열심히 하고 F 받는 게 그냥 다르게 A 받는 거는 그것도 아닌데 무슨 전도 열심히 하고 F 받는 게 뭘 자랑이라고. 저는 이게 전도 열심히 하고 A 받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컨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숙제 내는 것, 페이퍼 쓰는 것 남들에게 대신 시키지 않으리라. 이거를 이제 결정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고백하자면 딱 한 번 실수했어요. 4학년 1학기인가 2학기 때 중국 철학을 공부한 중용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때 뭐냐면 한 문제 딱 중용에 대해서 논하시오. 딱 한 문제. 그런데 그 시험지가 돌아오는데 근데 그렇게 4년 동안을 지켜온 저인데도 중용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지? 근데 그때 옆에 책이 옆에 있는 거예요. 두꺼운 책인데 딱 폈는데 중용이란 딱 나와요. 얼른 덮었어요. 시중이라 중용이 시중인데 때시자의 중용이에요. 때에 맞는 중용이 진짜 중용이다 이거예요. 상황에 맞는 중용이 진짜 중용이다. 산술적인 무조건적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진짜 중용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용이다. 풀어보면 밥을 줄 때 강호동 같은 사람에게는 3그릇을 주고 저 같은 사람은 1그릇을 주는 게 진짜 중용이지, 그 강호동 같은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밥그릇을 주는 것은 중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딱 본 순간 확 할렐루야 하고 썼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에 그래도 읽은 게 있으니까 썼지만은 잠깐 그 책을 딱 펴봤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거 하나 딱 외에는 제가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맨 앞자리 가서 시험 보고 막 밤을 새서라도 페이퍼를 쓰고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신학교를 왔어요. 신학교 오면 이제 끝날이라는데 정말 신학교나 또 이렇게 그 일반 대학교나 일단 차이는 있는데 제가 조교하면서 느낀 것은 여학생들도 치마 속에 뭘 컨닝 페이퍼를 넣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용납할 수. 그래서 제가 조교할 때 그 컨닝하는 여학생을 적발해 냈어요. 나는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다고. 할 수 없이 그냥 0점 처리. 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가 막 대드는 바람에. 그런데 저도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신학교에 신문이 있는데, 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문이 있는데 신학 추출화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제 친구가 글 부탁을 받았어요. 글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글을 써달라 했는데 이 친구가 갖고 와서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친구가 끙끙거리길래 야, 그 뭐 왜 이렇게 끙끙거리냐? 글을 써야 된다. 나 줘라 그거. 내가 써줄게 해서 예비군 훈련 받는 데서 제가 써줬어요. 신문에 났어요. 저는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5만 원 원고료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맛있게 먹었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어떤 상태냐면 이 기도탑에 가서 밤 10시에 늘 기도했어요. 기도탑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 그때 정말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에 가서 밤 10시에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매일 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또 써준 거예요. 근데 이름은 제가 썼지만 이름은 그 친구 이름을 낸 거예요. 속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너 속였다 이거예요. 네가 썼으면 네 이름을 내든지, 그 사람 그 학생 이름을 낼 거면 그 사람이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내가 써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냈고 너는 5만 원 받아서 너 밥을 같이 먹었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막 제가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나보다 더한 것도 한다고 근데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그때 결정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내는 것은 내가 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는 건 그 사람이 쓰게 한다. 이게 제가 철칙처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맞잖아요, 그죠? 그거 맞죠, 그죠?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한국 대학생 CCC 활동하면서도 그렇게 지켜왔어도 4년 지켜왔어도 4학년 때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갈등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제가 5천 원짜리를 딱 냈는데 5만 원짜리 받은 줄 알고 4만 6천 원을 거실러 주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주의 은혜구나 받을까 말까 전에 갈등을 그냥 받아오면 되는데 5천 원짜리 내고 4천 원짜리를 샀으면 1,000 원을 거실러 주랬는데 거실러 주면 4만 6천 원을 거실러 주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그게 그걸 받을까 말 것인가 순간이죠. 순간 그걸 제가 받아왔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모른 척하죠. 그러니까 저 5천 원 냈는데요 하고 이렇게 돌려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간 갈등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 하면은 나는 입이 없는 줄 알아? 나는 할 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한번 해볼까? 제가요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나는 당신이 틀린 이유 20가지를 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30가지 대라 30가지 쓸 수 있어요. 내가 틀린 이유 3가지, 내가 주장하는 이유 3가지 반복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 하면 안 되지. 해봐? 하면 안 되지. 해봐라는 이 죄의 법을 따라서 결정하면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냥 나는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근데 우리가 아는 성령께서 이 죄의 유혹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무뎌지면 안 돼요. 센시티브, 민감해야 돼요. 탁 하면 이건 죄악된 유혹이구나. 이 말은 잘못된 거구나. 이 생각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즉시 느껴져야 돼요. 한참을 따라가고 나서 이건 죄인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성령께서 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해요. 근데 평소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당신에게 이게 죄인지 탁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생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할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갈 곳이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아요. 할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 괜찮지? 괜찮겠지? 안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세요. 어떻게 오냐 하면 가슴이 부들부들 막 떨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야 돼요. 당신이 제약된 말을, 잘못된 말을 나 비판하고 그럴 때 마음이 유쾌하면 안 돼요. 가슴이 떨려야 돼요. 막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도 가슴 하나 떨리지 않다. 그건 담대한 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이게 살이 굳어지면 안 돼요.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비판 한마디 하고도 막 가슴 아프고 가슴이 떨려야 돼요. 한마디 하려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뭐 하나 훔치진 않겠지만
뭐 하나 훔치는데 강심장으로 그냥 이렇게 그거 안 돼요. 뭘 하나 거짓말을 시키려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죄악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죄를 따를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기쁨이 훨씬 더 커요. 몰래 죄를 질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기쁨이 훨씬 더 커요. 그거 아십니까? 몰래 죄 질 때 기쁨보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저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나 예수 믿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밀려오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죄악을 뿌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끝내는 길은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할 때 핵심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 이건 죄악이다, 아니다, 그리고 죄악된 길을 끊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냥 성령님이 당신 오늘 다 뒤집어 싸길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수염이 이렇게 나신 분이에요. 코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감비아 선교사님인데, 나는 그분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몰라요. 근데 청년부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 이분은 되게 좀 독특한 분이에요. 이렇게 코수염을 길러서 그 감비아 분처럼 생겼어요. 감비아 선교사인데 그 국제공항에 내린, 인천인가 예전에 김포공항에 내리는데 택시를 탁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말하더래요. 이분이 이재원 선교사님이 어디로 갑시다 했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했더니 그분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감비아 분처럼 생긴 분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청년들이 한 2-3천 명이 모여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인사말을 하라고 탁 했는데, 이분이 탁 나오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나오더니 한마디 하는데, 저 한마디에 제가 넘어갔어요. 뭐냐면, 저는요 매일 성령 충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들 쭈그러지고 막 빠개지고 뽀개져서 그냥 낑낑거리고 사는 사람만 봤지, 딱 나와 저는 매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진짜다 하는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분 속에 뭐가 있길래, 누가 계시길래 저렇게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냥 뭘 사주면 맛있게 드시고, 그냥 고맙다 하고, 그냥 누추한 데 가면 그냥 그것도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말라리아 몇 번 걸리고. 근데 정말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지배하에 가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자꾸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막 예전에 막 분신사바 이런 거 있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역사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마음 역사해 주세요.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성령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작품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건 내일 주제예요. 승리 비법. 이번에 다 제목은 사자성어예요. 첫날 염려 해결, 오늘 갈등 극복, 내일 승리 비법. 이렇게 그건 내일. 어쨌든 성령, 절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가 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민감성을 주세요. 눈 멀고 마음 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죄악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죄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악된 길과 의로운 길에서 성령께 역사하셔서 죄악된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의 길을 따라갔을 때 일어난 결과와 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결과를 보게 해주세요. 죄악된 길을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해봐. 이득이 생길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죄와 의로움 그 앞에서 각 고민할 때 사탄은 그 죄악을 따라갔을 때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잠깐 속이고 나아갔을 때 당장 오는 것들을 보여줘요. 마치 게테의 파우스트 작품에서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이렇게 유혹하듯이 내가 네 영혼을 팔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파우스트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의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받게 될 아름다운 상급을 또 보여주세요. 비교가 안 돼요. 순간과 영혼의 차이예요. 비본질과 본질의 차이예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예요.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예요. 저는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째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고맙다, 잘했다, 고마워. 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딱 했는데 야 준서가 고맙다. 이 자식,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돈을 아껴서 한 20만 원 이렇게 누굴 도와줬다 하면 주께서 고맙다 20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고맙다. 힘들지만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고맙다. 2019년 3월 27일, 28일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주께서 고맙다 말씀하시겠지만 이 땅을 살 동안 우리가 엎드렸을 때에 그 정말 제약된 길을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고맙다 준서. 그 말이, 그 음성이 상급이에요, 상급.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 형통케 해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고 여러분 올리고 내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길 선택하고 가면 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죄악된 길을 따라갔을 때에 받는 그 알량한 당장의 조금, 그 인기, 그 소유, 위치,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주님께서 허락할 그 정말 영원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가 선포할 거예요. 이 실천 사항을 꼭 지키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선택하라. 이게요 넓고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아하는 길이라면 그냥 좁은 길. 좁은 길이 뭐예요? 낮아지는 길. 좁은 길이 뭐예요? 손해보는 길. 좁은 길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내가 좀 높아지는 길이 있고 낮아지는 게 있으면 두말 하지 말고 그냥 낮아지는 길 선택하세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또 이게 내게 좀 이득이 되는 길이 있고 손해보는 길이 있다면, 죄악과 위험에 관해 있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덜 먹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누구의 법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거는 세상에서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살아봤자 내가 손해만 봐. 근데 덜 살아서 덜 살아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어줍지 않게 흉내만 내서 쉽다는 게 아니에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좀 좁게 보이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낮아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등하지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옳은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갈등하지만 그 갈등을 끊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을 예수님께 좋아하는 일을 딱 결정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일단 의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리 나오다가 뒤돌아보면 돌기둥이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저밖에 나는 간다.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이라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 길을 간다. 남이 막 뭐라 그러면 나는 뭐라 하지 않는다.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결정했으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야. 가다가 한 10일 비판 안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 번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참자. 시작. 한 번만 더 참자. 어떻게 오래 참느냐? 비법. 한 번만 더 참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때 한 번만 더 참자.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하자. 그래 가면 참 신기하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안개처럼 문제 사라지게 해요. 두 번째는 은혜의 틈은 작은 틈새라도 열고 죄악의 틈은 작은 틈새라도 틀어막자 이거예요. 막으라.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틈은 작은 틈이라도 열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집회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틈은 작은 틈새로 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7시 반까지 못 오면요 8시 50분까지도 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은 5분 남겨놓고 오는 믿음이에요. 은혜의 틈은 작은 틈이라도 열자. 큐티 못하면 큐티 30분 못하면 1분이라도 하자. 1분이라도 열어요. 근데 은혜의 틈새는 1분이라도 열으면 그 1분의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설교 시간에도 그냥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는데 헌금 기도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헌금 기도의 그 멘트에, 어떨 때는 축도의 은혜가 임하고, 어떨 때는요 막 오는데 안내위원의 표정 속에서 은혜가 임할 때 있어요. 은혜의 틈새는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어떤 경우에 누가 그냥 벽에 붙여놓은 성경구절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의 틈새는 열어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도저히 다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여행 갑니다. 7박 8일 못 가는데요 1박 2일이라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틈새는 작은 틈새라도 열어놓자. 근데 죄악의 틈새는 작은 틈새라도 틀어막자. 여러분, 죄악의 틈새는
열어주면 안 돼요. 문어라는 녀석이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뚫고 오는 것처럼 죄악이 그래요. 이렇게 틈새를 벌리면 안 돼요. 작은 틈새가 생기면 안 돼요. 나는 여기 가도 괜찮겠지. 여러분, 누구도 엉뚱한 장소에 가면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간이에요. 난 이거 봐도 괜찮겠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상한 것 보면 이상한 생각이 지배됩니다. 보는 것, 가는 것, 듣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지배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틀어막아야 돼요. 나는 자신 있어. 지금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조용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유혹당하기 싶은 인간이라는 거. 나는 뭐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 제자 훈련 10년 받았어요? 사탄은 1000년 받았어요. 유혹의 귀재예요. 연수 구력의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다 틈새를 틀어, 쥐가 들럭날락거리는 틈을 틀어 막아야 이 쥐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 또한 가는 것, 보는 것, 이거를 제약된 건 다 틀어 막아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도 경험할 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향해 이렇게 alive to God,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향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한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를,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데 막 지혜가 있어요. 뭐 죄를 짓는데 막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안 돼요. 그건 난 몰라. 미련해야 돼요.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선을 행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야 되는데 선을 행할 때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향해 팔을 벌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나세요. 자녀들을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 밥값을 주더라도 만나게 해야 돼요. 그 집회가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큐티 잘하는 분 있으면 가서 옆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고, 집에 가시다가 그냥 가지 말고 교회라도 와서 문이라도 한번 열고, 아무도 없네 하든지 괜찮아요. 문이라도 열고 한번 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머리맡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곳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큐티책 갖다 놓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도시락 뚜껑에다가 오늘 말씀 읽었니? 이렇게 그거 써놓은 걸 붙여놓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도 일상적인 삶의 순간을 통해 오고, 의로움도 일상적인 순간을 통해 오는데, 친한 사람들, 익숙한 일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에 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간하게 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악한 것을 멀리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창한 것을 통해서 죄악의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운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떼든지 운전을 잘하든지, 물고기를 떼든지 잘하든지, 이게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우리가 죄의 법을 끊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세요. 왜 원하실까요? 그래야 당신이 행복하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 안 나니까, 그래야 사고 안 나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의 법을 따라가면 사고 나요. 사람 잃어버려요.
존경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날아가 버려요.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딱 해답을 하세요. 신호 준수 딱 있다. 신호 준수. 신호를 준수하시오. 이렇게.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라 하는 것은 파란불 해야지. 하지 말라. 이것은 빨간불 하지 말아야지. 좀 기다리라. 노란불. 좀 그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유혹을 많이 받는지. 그럼 나는 이제 청춘을 다 지냈으니까 난 유혹될 거 없어요.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유혹받아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갈등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갈등 끝자락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나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소득을 위해서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 결정해도 쓰러질 때 있어요. 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요. 사고 안 나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거짓말, 약속. 여러분 누구와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하세요. 시간 약속, 3시 약속 못 가면 3시에 전화를 걸어요. 2시 59분에 3시 약속했는데 못 갔는데 내가 몇 분 늦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시 약속, 5시에 못 가면 전화를 걸어요.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못 간다 이렇게 해요. 아이들에게 내일 밥 사줄게. 그래서 지나가도 모른다 그거 하지 말고 못 사주는 이유를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대충 공수표 날리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당신은 잘하는가 그런 눈빛을 보지 마세요. 그거 그냥 잘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 절대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결정을 못해서 갈등하는 시간이 많은 게 피곤한 거지, 죄와 의 사이에서 턱턱 민감성이 생기고 그냥 이건 안 하기로 하기로 결정하면 절대 안 피곤해요. 시간이 남아요. 결정의 순간을 좀 이렇게 갈등의 순간을 줄이면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까 말까 또 결정 안 해서 괜히 했어. 뭘 괜히 했어요. 올바른 길을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없는데, 여러분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마지막 돌아가 사도 바울,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의 하루 일과를 쭉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고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수없이 많은 갈등의 순간 가운데 거침없이 행돼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으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밖에 버려졌는데 거기서 반은 죽었다가 딱 일어났는데 갈등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또 들어가요. 자기 돌 맞아 거의 죽은 곳으로 또 들어가요. 그걸 뭐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루스드라가 나의 사역지입니까? 다시 들어가. 그 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루스드라 그냥 가는 거야. 돌 맞은 경험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것도 막 반대하면 그냥 신발 떨어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아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죄악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당신에게 주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래, 과감하게 죄악된 길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당신에게 주길 주님 선포합니다.
은혜의 틈을 여는 결단이 있을지어다. 죄악의 틈을 틀어막는 결단이 있을지어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될 때 오늘 오래 해묵은 갈등을 끊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민되시죠? 고민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내가 좀 이렇게 속이거나 이런 것은 고민이 돼야 되는데, 남성들 비상금 있는 거 다 오늘 다 보고하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속이면서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을 다 쉐어할 수 있길 좀 선포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은혜가 오다 사라져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묶여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내가 쓰는 걸 비상금이라고 말하죠. 인멀전시에 쓰는 게 비상금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게 비상금인데, 그걸 말하고 쓰십시오. 그거 빼앗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스케줄 오픈하길 바랍니다. 휴대폰 락 걸어놨으면 그거 모든 사람이 봐도 괜찮을 만큼 정직하게 사십시오. 저 오늘 여러분 휴대폰 다 걷어서 포렌식으로 감식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십시오. 우린 못 살죠. 그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 수 있겠다고 기도하고 살기로 노력하고, 그래도 죽지 않아요. 그래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죠. 덜 쓰면 되는 거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의 끝자락을 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좁지만 겁먹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 나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제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망하지 말고 삽시다. 그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비판의 말이 딱 떠오르면 딱 막아야 돼요. 그 즉시 막아야 돼요. 조금 하다 보면 인격도 깎이고 관계도 틀어지고 그 비판이 당신에게 돌아와요. 꼭 비판하고 돌아와요. 저도 경험상 내가 누구 비판하면 꼭 그 행동을 제가 해요. 한 번은 교회 예배 늦는다고 막 화를 내고 문 닫았는데 제가 늦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참 어떤 사람이 성격 그렇다면 제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 말씀이 알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조금 예배가 길어졌다고 비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갈등의 부위라는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나 내일 설교는 고백하면은 여러분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해도 성경이 살아있으니 관계없는데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처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 못 살았냐 이것보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 마음 그렇게 결정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을만 하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웃으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들었지만 이게 결코 웃으면서 들을 건 아니에요. 결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의 사이에서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의로운 것 속에서는 자유롭게 사세요.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내 돈을 좀 이렇게 여행 어디 갈 것인가? 그런가 갖고 주님 러시아 갈까요? 태국 갈까요? 그냥 표 되는 대로 가세요. 그거는 가면 돼요. 그걸 그렇게 막 그냥 싸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죄악과 의로움 사이에서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